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동대전 교회 가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이 요즘에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일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찾던 사람들이 그 찾는 교회에서 왜 정착을 하지 못할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부분 같을 겁니다. 교회 갔을 때에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대부분 옮기거든요.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내 곁에서 나를 잘 도와주면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겼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에서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다가 교회에 정착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착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고마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붙들어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여기 잘 서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그래도 꿋꿋하게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서 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나도 혼자 꿋꿋하게 잘 서 있었거든. 너도 잘 견뎌봐. 그냥 네가 견뎌야 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꼭 자수성가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나는 맨 땅에서 헤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에서 영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기는 하는데 이미 교회를 떠나고 나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새롭게 만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데, 그래도 그분이 나를 잘 챙겨주었으니,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미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는 믿음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 죽으나 사나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다녀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려고 애는 쓰지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세상으로 다시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봐야 되나?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린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돌봐주지 않으면 새 가족들은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안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던 사람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빛이 비치는지 이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사울아, 그리고 그를 박해자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니 사울이 우리 편 아니었어? 그런데 언제 사울이 저쪽 편이 된 거야?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어도 돼? 아니 언제 예수를 만났다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앞에 나타나는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여러 날이라는 것은 우리말처럼 며칠이 지났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다른 거라는 것은 뒤에 보면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그의 제자들, 며칠 만에 제자들을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탁월한 사도 바울의 이 학문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간의 텀이 그냥 며칠이 아니라 얼마의 시간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하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광야에 나가서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와서 그리고 다메섹에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3년의 세월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를 만나고 3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진짜 변한 거 맞아?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3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같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와서 저 사람 몇 년 됐으니까 이제 잘 정착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겠지? 저 사람 받아들였겠지? 그런데 상대편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안 받아들여 있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랬대는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아니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는 일에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났는데 이 바울에게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하는 일은 이해가 하겠는데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좀 더 배우고 뭔가를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밖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안에선 사도들이 반대하지.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때 실타래기를 푸는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못 믿어도 이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에는 또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등산을 하려고 산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올라가 볼까? 그러고 생각하고 혼자 올라가면 길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마치 광야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내가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 그냥 한 바퀴 돈다고 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대부분 가기 때문에 돌아올 때 내비게이션 끄면 못 찾아옵니다. 왜? 갈 때 봤었던 풍경하고는 전혀 다른 풍경이거든요. 반대쪽을 보거든. 그러니까 못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처음엔 마치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처음엔 교회 나오면서 나는 교회에 아무도 사귀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만 다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교회 다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앉아있는데 난 조용히 혼자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든지 누구 도움이 없이는 그 산을 못 올라갔다 오는구나. 누구 도움 없이는 광야를 못 돌아오는 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이미 산을 탔던 사람도 그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를 다니던 사람도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외톨이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나 혼자 조용히 교회를 다니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과 광야를 다녀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광야가 낯선지 산이 낯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낯설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낯선 곳 예루살렘에 갔었던 사울,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제자들이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갖는 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심이 커지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요. 두려움이 찼다는 얘기는 아예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은 그래 조금 지켜볼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찼다는 이야기는 아예 그 사람을 거부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한가?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에게 잘 배우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본을 잘 따르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예수는 좋은데 왜 교회가 싫고 왜 그리스도인이 싫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외톨이로 만드니까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애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지 않냐. 이 사람 말 들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박식하게 이 사람이 연결을 하고 맺어주는지.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사귀어봐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때만 사울에게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가족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하고 바나바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믿고 인정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자기에게도 당신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외국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사람이라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는 이방인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바나바가 제격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니게르 사람, 니게르 사람은 니게르, 검다란 말이에요. 니게르 사람 시므온은 흑인이란 이야기예요. 흑인. 그런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돼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바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흑인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헤롯은 원래 그 가문들이 이방인이 이게 헤롯의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는데 정서적으로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교회 지도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멀리 다소로 내보내서 다소에서 지금 혼자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같이 여겨지는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 지도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구성원들 자체를 보면 얼마나 바나바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게 필요해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예배 전에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사람들은 누가 방언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신상진 집사님이 원래 본토에 브라질어 본토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본토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할 데도 없잖아요. 누가 브라질을 말을 합니까? 그러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나 자기가 그냥 소리내서 기도할 때 자기 말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 신유빈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본토어가 중국어입니다. 마를레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왜 혼자 저렇게 막 방언을 저렇게 하긴 못 알아들으니까 다 방언이지. 방언은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얼마나 외로울까.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참된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게 재미있게 잘 어울리면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교제는 그게 진짜 교제는 아닙니다. 재미있게 어울리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적인 교제는 우리가 왜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선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자꾸 소그룹을 해봐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는 신앙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교제의 가장 첫 번째는 피차가 권면해서 성숙시키는 교제여야 됩니다. 피차가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교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재미가 아니라 권면한다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것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데 피차 내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느끼고 서로가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매일 자주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권면을 할 때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선행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격려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 그래서 격려는 더 잘 성장시킨다. 그런 말처럼 격려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내 힘을 빼는 사람인지 힘을 더하는 사람인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인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람인지 압니다. 교회 안에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고 나면 그래도 영적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죠. 영적 에너지는 왜 필요합니까?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 에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체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제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사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러기 위해서 선입견을 버렸어요. 바나바도 사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을 겉옷을 가져다가 누구 발 앞에 두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주동자였던 거죠. 그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 사람들 눈에서 살기를 느낍니까? 살인자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때로는 진짜 눈을 보면 살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버리고 받아들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은 안 변해. 원래 그래. 인간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배격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쓸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로 내려가서 있었던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입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다소에 내려가서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의 그 탁월한 그 지식, 바울이 복음을 바라보는 탁월한 그 관점, 그것이 유대인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게 된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뎠을 때 로마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 바울.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대성 공동체는 오이코스들을 품어야 됩니다. 오이코스들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품어야 됩니다. 오이코스와 새 가족들을 품는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나를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부흥을 일으키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을 품을 때에 그 새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과 백성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고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일 뿐입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가 히라버로 라오스라고 말합니다.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사도도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7 집사 가운데 포함된 사람입니까? 7 집사에 포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키워낸 바울이 자기보다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잘 해냈는지 사람을 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 내 그릇이 작아서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품어야 됩니까?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평신도들을 세워야 된다? 왜 부장들을 설교를 시켜?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라고 해야 평신도의 1%, 뭐 그렇게밖에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돈 아끼려고? 세상 말로 어림없는 소리. 돈 아낀다고 그러면 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비록 부장이지만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유치부도 그렇죠. 아동부도 그렇죠. 청소년부도 그렇지. 부장들이 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다소에 가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혼자는 안 돼. 그런데 누가 붙으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대성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져서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한 사람들은 오후 찬양 예배 끝나면 우리 디딤돌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오셔야 돼요. 왜냐? 거기가 그런 공부하고 바나바 세우고 우리가 사역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주일날 오후 1시에 하고 오후 2시 예배 이후에 하고 화요일날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바나바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려고 세워지고 우리 부장님들이 수요일마다 저녁에 예배 끝나면 모여서 설교 같이 컨설팅하고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아니 목사가 그거 안 하면 편하죠. 다른 교회처럼 부교육자 한 6명 세워보세요. 그럼 나야 편하지. 근데 교회가 편한다고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면 내 그릇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 한마디로 교회 평신도들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바나바가 바울을 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함께 전할 복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바나바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배려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외롭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